할렐루야.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을 주시고 또 푸른 초정과 같은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선한목자학교 수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 주연을 만드는 명품 주연이라는 제목을 갖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셔서 새로운 말씀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편성하신 목장, 하나님이 세우신 목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벌써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직접 편성해 주신 목장과 목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첫 번째 목장은 모세 목장을 가리켜말합니다. 목자는 모세이고 목원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내용을 알고 있듯이 이 전쟁 가운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도 인간인지나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손이 점점 내려올수록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한가운데 모세를 앉혀놓고는 모세의 팔을 그 제단 위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 한쪽씩을 붙잡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아론과 훌이 힘들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 손을 들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세가 더 힘들었을까? 아니면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붙잡고 서 있었던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을까요? 누가 봐도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모세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훌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죽을 똥말똥, 정말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보다도, 옆에서 아론과 훌보다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이기더니 또 갑자기 지고 있고, 갑자기 이기더니 또 갑자기 지고 있고, 이 승패가 어디에서 좌우지되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은 그냥 죽으라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에, 먹먹함에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과 훌로 인하여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결국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장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동역하고 선을 이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개선장군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좌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목원 식구들이 함께 동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목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목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뭘 하든 말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목장 식구들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부목자가, 또 함께 총무가, 임원진들이 함께 동역하고자 열심히 애쓸 때에 목자와 부목자, 총무가 옆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할 때 목원들은 삶의 현장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원 식구들은 삶의 현장 최전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와 부목자와 총무가 함께 동역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목원 식구들은 영문도 모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왜 우리가 승리한지도 모르겠지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편성하신 목장은 목자와 부목자와 또 총무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언제나 기도하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이 편성해 주신 목장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뭐냐면 목자는 중풍병자였고 목원들은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과 5절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가운데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는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어떤 병도 다 낫게 하고 죽은 나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사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그들이 함께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눕혀서 양쪽 4명이서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디서 몰려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냥 다음 날 오자 하고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잘 살펴보다가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그 밑으로 달아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붕을 뚫어내는 열심을 가져요. 지붕을 뚫고도 달아 내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렸을까요? 완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냥 뚜루루루 이렇게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급한 마음에 빨리 내렸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풍병자가 침상이 뒤집어지면서 툭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낙상사고로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4명의 친구가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을 둔 중풍병자를 우리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 이 한 목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중풍병자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를 둔 중풍병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몸은 불편하고 몸은 힘들고 몸은 아픈데 마음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플 때가 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아프지만 자신을 위하여 지붕을 뜯어 내기도 하고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 발 앞으로 이 침상을 조금씩 합력하여서 달아내리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는 몸은 좀 아파도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자가 중풍병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목자들이 중풍병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요? 목원들이.
4명의 목원들이 합력하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면서 목자와 부목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목자의 사명은, 목자의 직분은 받았지만 형편상, 생활상, 가정 형편상 여러 가지로 감당하기 힘든 목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목자와 부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목원 식구들이 합력하여 달려들어서 목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목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장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달아내리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중풍병자도 살립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살려내시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중풍병자로 인하여 4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4명의 친구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병을 낫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편성하신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 우리 목자는, 우리 부목자는 왜 저런다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처럼 살려내야 돼요. 중풍병자가, 우리 목자가, 부목자가 아파서 누워있다면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예수님께로 메어서 끌고 가고, 데리고 가고, 안 되면 지붕이라도 뜯어내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목자, 부목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부목자들도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목장의 목원 식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목원 식구들이 도와줄 때에 그 목자도 살아나고 그 목원 식구들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 목장에 이런 목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넓게 보고 크게 보면 목사가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원 식구들일 수도 있겠죠. 또 목사가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은 부목자들이고 또 임원진들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사와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하다 보면 부족함도 많고 미숙함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중풍병자 알아서 혼자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4명의 친구들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함께 기도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같이 살려내는 거예요. 혼자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 속한 모든 목장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또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편성해 주신 목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목장 이름은 다니엘 목장입니다. 다니엘 목장이고 목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다니엘이고 목원 식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들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4명이 한 목장이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얼마나 그들이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는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의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권이 4번 바뀌는데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격 되는 지방의 관료로 갑니다. 도지사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고 또 어떤 지방의 도지사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데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관료들의 시기 질투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0개의 지방에 120개가 넘는 이런 어떤 관료들의
집중적인 시기와 질투와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풀무불 속으로도 들어가야 됐고 사자굴 속으로도 들어가야 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 마음을 합하고 뜻을 정하여서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대반전 드라마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장도 다니엘 목장과 같이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말씀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머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공부머리를 허락하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겠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고대 문헌들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 왕궁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셈과 계산들이 있었겠어요. 그 속에서 정무적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목자였던 다니엘에게는 이 세 친구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뭘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목장을 이끌 수 있는 영성까지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테스트하죠. 테스트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오늘 본문 2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 이 왕궁에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 한마디로 머리 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다 왔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있는 곳이 이 바벨론 제국의 황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박수와 술객들이 있었었는데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보다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말하는 이 대답이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자와 부목자들, 또 우리 임원진들, 이분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목자와 부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목장을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잔머리를 가지고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섬길 수 있고 그 관료로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머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자, 부목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들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게 교회이고 목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와 부목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모든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분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부서의 부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목자, 부목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예배와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찬양대원들, 찬양단들, 반주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회의 남성교회와 여전대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와 당회원들과 모든 어떤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기도 없이는 그 직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되냐? 주일날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몇 분이나 될까요? 10분이나 하십니까? 20분이나 하십니까? 30분 하십니까? 전체 통틀어 봐도 3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셔야 되냐? 새벽에 나오라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요일은 우리가 주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해야 주일의 사역을 역동성 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와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주일의 모든 사역을 생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않고 회의합니까? 기도 않고 사역합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위험한 것들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광림의 사역자들, 리더십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까지 못 나온다면, 바빠서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금요일 저녁은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금요일에 나와서 정말로 내가 맡고 있는 부서를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목장을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을 위하여서, 찬양대를 위하여서, 찬양단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남성교회를 위해서, 여전도회를 위하여서, 권사회와 안수집사회를 위하여서, 또 뭐가 있습니까? 은빛교구를 위해서, 이음교구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죠. 기도 안 하고는 10배나 되는 이런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의 머리를 감당 못할걸요.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도 어떤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세상 프로그램 따라간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못 따라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세상의 교회의 교육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교육을 배우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박수와 술객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은, 기관의 부서장님들은, 사역자들은 금요일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그 사역을 맡아서 감당한다? 그곳은 진짜 위험한 곳이 될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는 리더십이 그 부서와 그 기관과 그 목장과 그 사역을 이끌 때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도 목자와 부목자들의 어떤 리더십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목자, 부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다니엘 목장이 대반전의 드라마를 썼었는데, 이런 드라마를 쓸 수 있었는데, 이 다니엘 목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니엘 목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들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자였던 다니엘이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합니다. 나는 이 이상은
나서지 않을 거다. 나는 이 이상을 타협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목장 식구들이니까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하고도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여 뜻을 정한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보고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이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가, 아니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산의 진미를 다니엘만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기로,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어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정하였더니 새 친구들도 똑같이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먹지 않겠다, 그들도 똑같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쁨도 같이 하고 서름도 슬픔도 같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이때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1장에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같이 정하지 않았으면 분무불 못 들어갑니다. 사자굴 못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마지막 장까지 이 새 친구들이 끝까지 함께 동참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서러워하고 같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장의 모든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목자들은 함께 기도하면 뜻을 함께 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는 교회와 목장이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높이는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봤을 때 시청률 떨어지는 재미없는 목장이 아니라 시청률이 날마다 올라가는 익사이팅한 역전의 드라마를 날마다 펼쳐내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광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매번 그 밥의 그 나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주 역동성 있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이런 간증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다니엘 목장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임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직장에서의 모임, 또 뭐 지인들과의 모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과 소속에서 갖고 있는 각가지 모임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모임과 목장 모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임과 교회 모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방송실이 너무 착해요. 답을 그냥 미리미리 띄워주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교회 모임이고 목장 모임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중심에 없으면 그거는 그냥 세상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모든 모임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목장 모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모든 모임 중에 언제나 알코올이 있거나 우리 중심에 동양화가 있거나 아니면 와인이 있거나 시기와 질투가 있거나 불평과 불만이 있거나 사람들의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그건 세상 모임이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아니에요. 목장 모임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임은 예수님이 중심에 없어요. 세상 모임은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중심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밤늦게까지 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뭐 했을까요?
서로 서러움을 나누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면서 그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교회 모임이요 목장 모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당회 모임이나 안수집사 모임이나 권사회나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은빛교구나 이음교구나 청년부와 교회학교 목장 모임까지 그 모임에 예수님이 빠지면 세상 모임이에요.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없으면 그건 세상 모임이지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정보 하나를 드린다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당근을 좋아합니다. 싫어하십니까? 당근을 좋아하는데, 이 당근이라고 하는 앱이 있죠. 근데 이 당근이라고 하는 앱은 대부분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과 구인 광고나 이런 모임들이 그 안에서 다 펼쳐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들 중에 우리 동네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또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동네별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물건들이 올라오고 정보들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옵니다. 근데 그 동네 모임 가운데서 우리 동네 사람들 모임 해갖고 광림동이면 광림동 사람들만 딱 모여서 거기서 어떤 모임 올라면 조깅 모임, 트레킹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트레킹할 사람 찾습니다. 하면 우르르르 몰려오죠. 또 거기에서 함께 독서 모임 하실 분, 함께 책 읽을 분들 오십시오 하고 딱 모이면 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입니다. 언제 어느 날 며칠 날 어디에서 우리 반려견들 모임이 있습니다. 반려견 모임이 있으니 오실 분들, 우리 동네 사람들 오십시오 하면 다 데리고 나타납니다. 쭉쭉쭉쭉. 그것뿐만 아니라 캠핑 모임이 있습니다. 술 한잔 모임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만나실 분들, 이렇게 하면서 동네 사람들, 동네 친구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근에다가 모임이 탁탁탁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모임에 뚝뚝뚝뚝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외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 모임의 중심에 누가 있냐? 신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들의 최근 전략이 당근입니다. 처음부터 신천지가 우리 신천지요라고 하면서 모임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동네에서 오랜 시간 정겹게 지내면서 나는 어느 기업의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나는 어느 시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법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기관에서 힘을 가진 사회에서 괜찮은 명함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명함 주고받고 다 괜찮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런 사람들 알아두면 내가 힘들 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신천지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절대로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동네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더 정겹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형 아우 하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이게 최근 신천지에서 펼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당근은 그냥 드세요. 당근 모임에 나가지 마시고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이 있거든 저도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당근은 그냥 거래할 때도 한 번의 직거래로 끝나야지, 그 직거래 이상의 불필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그건 분명히 신천지입니다. 그냥 직거래로 보이지도 않고도 여러분들 물건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한다, 정보를 요구한다, 그럼 분명히 신천지라는 거예요. 열의 9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당근 모임은 신천지의 최근 전략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이처럼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의 차이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모여도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세상 모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임은 바벨론 땅에서 외로워서 모인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모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 목장이 왜 예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지. 다니엘은 구약 사람인데 왜 신약의 예수님 중심의 모임이라고 말하느냐?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예언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 목장이 예수님 중심의 목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지사들을 갖다가 그냥 불못불에 넣어버렸어요.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다 타 죽었을 텐데 그들이 풀불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전혀 상하지가 않아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결박하여 묶어서 던져놨는데 그들이 다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네 사람 중에 네 번째 사람은 어떤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과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라고 한다면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광림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모든 모임과 모든 사역과 모든 어떤 여러분들 진행되어지는 부서와 모임들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목장 중심에도, 목장 모임 중심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풀무불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안에는 모든 구역과 목장 모임을 갖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 가운데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라기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수 중심으로 모였을 때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도, 여러분의 목장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중심으로 모이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목장과 같은 대반전의 기적 같은 드라마를 써내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는 다니엘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의 모임이 예수 중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풀물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예수 불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불표의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34개의 목장들이 예수 중심의 다니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이 정권이 4번이 바뀔 때까지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축복이 광림교회 모든 목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